49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로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말하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럴 때 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같이 마음으로 누려야 될 거고요. 특별히 이 집단 감염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들도 늘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혁 군과 린 양이 혼인을 하게 되는데 오후 하노이 시간은 5시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7시에 페이북 등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철 목사님은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생명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어 사망의 올무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없어하며 주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어느 곳을 둘러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사오며 마땅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제 오로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서 경배를 올려오니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 부른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8번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로부터 영원히 비례된 것과 영과 유익이 아울러 한시도 쉼없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게 되는 지극히 비참한 고통입니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주시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까지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 및 찬송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환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율법 아래에 나시고 온 생애를 통하여 율법을 따라 아버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신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율법에 복종하셨나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친히 성령으로 인치시어 복음에 접붙여 주심으로써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였고 복음으로 수없이 초대하여 제공하시는 은혜마저도 거절하는 죄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들의 맹목적인 생각과 강팍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와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유일한 희생제물 곧 속죄의 부유함과 완전한 충족으로 아버지 우편에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이글거리는 불못으로부터 이끌어내시어 성령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의 주이시며 왕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경건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부유함과 탁월함에 따라 이 복된 주의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기쁜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면서 그리스도와 한층 더 충만하고 완전한 교통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경작하시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과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예상되는 모든 방해 요소들과 부단히 싸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야 할 것이오며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모습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형제와 자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룸에 있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을 깨닫고 더욱 마음과 힘을 합하여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에 복을 주시어 경이로운 언약의 자손이 탄생하는 일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근과 병충해와 전쟁과 전염병들을 통해서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며 우리를 모든 죄악의 부당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의 31번째입니다. 예배소서 4장 7절과 32절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 삶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17부터 32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 통일성을 입증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에게 은사로 주어졌음을 앞달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16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옛 질서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간주되는 새 사람으로 구성된 새로운 존재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질서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거나 구별되어 적대시하였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질서에 합당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에게 이미 진리가 주어졌음을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이 가르침은 앞서 바울이 강조했듯이 한때는 불분명했거나 부분적으로 알려졌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메시아적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알려지게 된 새 시대의 요청에 응함으로써 빛 가운데 살도록 초청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인물을 수반하는 선물, 곧 은사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이처럼 밝혀진 비밀의 계시가 초청의 형식으로 인간에게 적용될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너희는 저랬으나 지금은 이렇다고 하는 그때 지금으로 차별되는 옛 존재와 새 존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앞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공개적인 바울의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도록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게 되며 그때 그러나 지금이라는 구분처럼 옛 본질로부터 벗어나 새 본질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화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나는 이 말씀은 옛 본질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밝은 계시가 밝혀졌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 시대에는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감춰야 했지만 에베소 4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행위와 새사람을 입는 행위는 동시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와 나란히 연결되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시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살 이브라는 바울의 이 권면에서 나타나는데, 옛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새 사람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옛 창조와 새 창조의 대비인 것입니다. 옛 창조의 대표인 아담이 본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통해서 그 형상이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질서는 아담 안에 존재합니다. 반면에 새 질서는 새롭게 된 인간성의 사회, 즉 재창조된 사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이가 만들어지는 전환점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관점에서 벗고 그리고 입고,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이라는 대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함을 의미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이때 부활한 주님은 그의 백성을 자신이 성취한 십자가의 승리라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하나님의 새 백성은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그 안에서 연합시킴으로써 그의 백성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때 죄로 인해 죽었고 불행히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던 성도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천상의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바울의 지적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심과 더불어 성도들은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 방식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성령의 보호 아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교제에는 올바른 행동을 낳고 죄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며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절들은 사람들이 임의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죄와 타락으로 특징 저지른 옛생활 방식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질서 위에 세워진 교회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17절부터 24절에서 옛사람에게 속한 삶의 방식과 새 사람에게 속한 삶의 방식 사이의 구별에 대해 기초적인 이론을 펼친 바울은 이제부터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윤리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여기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 걸쳐서 새 질서 안에서 교회의 품성과 관련된 윤리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 단락인 여기 25절부터 32절에서 바울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정적 측면들, 거짓말과 분냄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 등을 제시하고, 이것들은 옛사람을 대표하는 품성들로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라면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을 그 품성으로 드러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버려야 할 옛 성품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여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이 바울의 지적은 성도들이 세 사람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간직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거짓을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거짓을 단호하게 배척한 것이며 따라서 진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다시는 거짓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이 스가랴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그 몸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갈등을 조장하고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연합을 붕괴시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서 싸움을 야기시킵니다. 반면에 참된 것, 즉 진실은 이해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몸된 지체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온전하게 진실해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냄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또 다른 기준은 분노로 특징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은 시편 4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분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사람들의 잘못함에서 우리는 분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을 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동요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심적 동요가 과다할 때에는 무절제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에게 향해야 할 분노가 형제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을 내더라도 그것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을 향한 분노가 그들의 과오를 넘어 인격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신적 동요를 형제에게까지 전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화평을 되찾고 형제와 더불어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몰 때까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희생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몰은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에 빠진다는 것은 마귀에게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마귀에게 결코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분노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마귀들이 그 자리에 파고들기 위해 때를 엿보고 있는 것과 같음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분노가 불평과 원한 그리고 죄음을 꺼려하는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을 거쳐가기 위해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는 마귀가 설 자리조차도 찾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사악한 목적을 얻기 위해 성도들의 분냄을 이용할 조금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질입니다. 한때는 구습에 따른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본질에 속한 성도라면 당연히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의 방식인 선한 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바울의 이 권면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속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단순히 생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가 목적이었을 때에는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가졌던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취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벨의 생명을 훔쳤던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 역시 그 재산이 상징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질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칼빈은 제네마교회 기름문답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1문에서 인간의 삶에서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제2문에서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 많이 일해서 혹 공동체 안에 빈궁한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구제의 손길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옛 삶의 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성도들의 품성이 새로 지음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입니다. 말씀 사역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이 일을 할 때 격려하고 또한 선한 뜻을 일으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 성도들은 오랜 이반 생활과 종교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 언어와 생활 관습이 교회에 속한 삶으로 그렇게 빨리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그들이 이방 종교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부도덕한 말, 불경한 말들로 이것들이 교회 생활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난입하게 될 경우 그 해악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개종하기 이전에 일삼았던 외설, 독설적인 언어, 악의적인 소문, 오늘날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것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깨트리는 해악을 가져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하명을 고치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한 말을 통해 듣는 형제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한 말은 앞절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선한 일과 병행을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이 바울의 권문은 성도들의 액 관심에 젖은 언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이사야 6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서 취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대해 더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침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행한 세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받은 세례와 관련이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소유하시는 분이 거룩한 품성으로 도장에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구속 경험은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죄사함으로 나타나지만 미래의 경험은 그들의 몸을 구속하는 부활 사건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다시 말하면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미래를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나타내야 할 성품들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지적하고 여기 거짓말,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등과 같은 옛 성품을 벗어야 할 것을 권면했고 이어서 여기 31절 32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악의에 포함되는 5가지 속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등은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의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들을 갖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태도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을 입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과 용서 역시 친절의 다른 형태의 표현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다는 그런 의미로서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위한 원형으로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성도들 자신의 행동을 위한 규범과 근거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들의 상호적인 용서를 위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이때 성도들을 용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할 용서를 가져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고 그 실제를 발휘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새 사람으로서 그 품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진리에 있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방탕과 욕심으로 살았던 자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그 악한 자의 사탄의 품 안에서 온갖 악한 일들과 불의와 불공평을 일삼으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배척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악한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옵나이다. 아무리 학문이 발전하고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수록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더욱 악랄해지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에 속하였음을 마음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세상이 제공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의젓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